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중심으로 우리 나눕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은 특별히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적의 주 내용은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저번 부활절에도 우리가 선포됐지만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정말 이 부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에서, 범사에 그 부활의 증거가 반드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았던 기적의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나사로가 살았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한 해석을 해야 할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질비하고 있습니다. 다는 할 수 없고 오늘 일부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제가 후반부 쪽 33절부터 44절까지를 그냥 우리의 그 주신 말씀으로 잡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중심 주제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병듦, 인간에 있어서의 병듦,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 부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주제어를 찾는다면 예수님의 눈물, 이런 것들을 주제어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게,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시면서 울었던 거, 두 번째. 세 번째 울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우셨네요. 말씀에 기록되기를. 오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됐으면 여러분 시체가 다 썩어가는 거 아닙니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6개의 기적을 나눠봤지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의 도시는 베단이라는 도시입니다. 베단이. 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베단이라는 곳이 간간히 나옵니다. 베단이, 벳바게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지명이 이게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 바로 마르다라는 자매, 또 마리아, 그리고 오늘 살아난 나사로, 이게 형제 자매예요. 다 형제가네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런데 부모님이 있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요. 어쨌든 이 3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 가족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리실 때, 여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쯤 떨어져 있다겠죠? 예루살렘을 들리실 때 자주 들렸던 곳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거기서 식사도 하셨고 뭐 거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친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하고 아주 친구 사이에 예수님하고. 근데 어느 날 남동생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네요. 중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어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생각할까요? 예수님 불러다가 우리 안수기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 그때 예루살렘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거 뭐예요? 신성모독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빨리 예, 피신하셨는데 그 피신한 곳이 그 갈릴리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근방도 아니고 강을 건너서 얼마나 좀 심각했으면 요단강 건너로 피신했어요. 좀 먼 곳입니다. 베다니로.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전령을 요새 같으면 전화로 했겠지만 요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모시고 왔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전부 다 걸어 다녔어요.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이 베다니로부터 요단강 건너까지 가는데 하루 걸려요. 자, 하루 걸렸어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전해요.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데,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즉각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즉각 움직이지 않으시네요. 예. 오늘 말씀 어디를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6절을 보세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신발 신으시고 옷 입으시고 베다니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면 전부 며칠 흘렀어요? 3일 흘렀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령이 요단강 건너올 때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사로 죽은 지 3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다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오늘 11절 말씀. 자, 오늘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진작에 가실 것이지 우리 생각이지만 이게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이제 깨우러 가노라는데 예수님 말씀이 나사로를 뭐라고 서술하고 계세요? 예,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다니로 오십니다. 오시는데 얼마 걸려요? 하루 걸려요. 전부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셨는가에 대해서 약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도.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는 나사로를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래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이 잠자는 나사로를 우리가 깨우러 가놓으니까 동행하는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벙찐 거예요. 아니 나사로는 죽었는데 왜 잠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다뤄준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지체했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놔뒀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게 하려고 했어요. 부활을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이 뭔가? 아니 부활이 누구신가? 부활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친해요. 즉각 오셔가지고 안수하셨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섭섭했겠죠.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섭섭함이 가슴에 사무쳤어요.
왜 즉각 안 오시고 왜 인자 오시는가? 예수님 오셔도 반갑지도 않아요. 별로. 섭섭하기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말씀, 오늘 말씀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보면 약간의 불신앙도 있죠.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여기 안 계셔도 기도만 하셔도 낫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여기 안 계셔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이번에는 그 동생 마리아가 또 한마디 예수님께 합니다. 32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섭섭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무드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범사에 혹이라도 죽어있는 것이 있다면 다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요 또 한마디 합니다. 압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다 부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마르다는 그것을 언제로? 심판 때로. 최후의 심판 때는 다 살아나지요. 당연히 부활하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솔직히 우리는 언제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충 죽으면, 죽어서 나중에 부활한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네. 나는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이미 부활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안 죽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바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33절부터 읽었죠.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예수님 오니까 더 감정이 복받쳤겠죠. 왜 인자 오세요? 막 엉엉 울고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겁니다.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여기에서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시고, 동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그것 때문에 같이 비통함을 느꼈을까요? 이게 1번 아니면 2번 삼지선당이에요. 인간이 왜 죽어요? 죄의 대가죠. 자, 이런 죄의 대가에 대해, 죄에 대해서 어떤 통분함을 느끼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비통함을 느꼈다. 이게 2번. 3번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냐면요. 마리아의 태도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잠든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불러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걸. 바로 이것입니다, 실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나중에는 급기야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 흘리는 게 그거예요, 바로. 인간의 그 믿음 없는 거에 대한 그 비통함.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다 똑같은 눈물이에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슴을 치면서 울으셨던 거죠. 오늘 말씀이 33절에 나왔던 말씀은 38절에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맹인도 살려주셨는데 오늘은 뭐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식으로 37절에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이렇게 또 그 불신앙의 발언을 하고 나니까 다시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다시 비통히 여기시죠. 왜?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39절에 다시 한번 마르다가 다시 한번 또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포기한 거죠.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니 이런 불신앙의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4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살아나는 일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자, 지금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무덤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 동굴 무덤이죠. 우리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같은 분봉으로 된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 무덤이 아니고 동굴 입구가 이렇게 돌로 막아져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에 마루로 되어 있는 마루판이 있고 그 위에 시체를 올려놔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육탈이 되잖아요. 다 썩어가지고 육탈이 되면 그 뼈를 출해가지고 다시 한 곳에 모아놔요. 그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붕대로 감아져 있고 여기는 수건으로 잘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염이라고 하죠. 염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동굴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약간 짜증도 냈겠죠. 인자서 뭐해, 죽었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냄새도 날 건데 왜 예수님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40절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습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자,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부터 하셨네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자, 둘러선 무리가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 주위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설마 살리겠어?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 그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의학까지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하시죠. 이 육성을 옛날에 녹음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들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들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 자,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썩은 냄새 나는 그 시체가 일어나 가지고 살아서 미라처럼 이렇게 됐겠죠. 막 붕대가 막 풀어지고 막, 그래서 야 저거 도와줘서 빨리 풀어라. 결국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와.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우리는 이러한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분명히 오늘 부활장인 요한복음 11장의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같이 있게 될 세 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서서히 하나씩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다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15절 말씀 또 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로 믿게 하려.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래요. 하나 더 읽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골자가 실은 이겁니다. 나사로 살았다는 그 팩트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했죠. 구약의 부활장 어디죠? 에스겔 37장. 에스겔 30장 제가 말씀 하나 가져온 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무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나오셔야죠. 자,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 뼈다귀에서 그 뼈다귀가 나중에 다 사람이 되잖아요. 군대가 되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동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AD 1세기 후반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엄청난 위로가 됐겠죠. 살아나는구나. 아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부활이구나. 그런 메시지를 그 박해를 당해서 죽어가는 그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다고 했을 때요.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잠잔다 라고 하니까 설령 그 박해를 받아서 이미 죽은 동료나 친지나 친척들에 대해서 아 저들은 자고 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주시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를 주고 계신가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살아내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부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부활을.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지만 이미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영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이후로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디 앞에서 다 무릎 꿇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것도, 삶이 두려운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월급이 줄어들면 왜 두려워해요?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직장 못 잡으면 왜 두려워해요?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아니다. 부활의 능력이,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매 순간 이러한 기적을, 정말 이 부활의 기적을 매 순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체험하신다면 어때요? 있던 병도 떠나가겠죠.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활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고 승리의 증거를 누리시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예수가 바로 부활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살아내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